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기간이지요. 복음서 기록 중에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함으로써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본보기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황제의 즉위식이라는 기쁜 소식을 알릴 때에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였다는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알리는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왕은 로마의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는 세상의 권력적인 왕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의 자리에 로마 황제가 앉아 있지만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왕, 하나님 나라의 왕, 참된 왕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의 왕의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신의 아들로 신으로 숭배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도 그러했고 고대 이집트 바로 왕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로마 황제나 이집트 바로 왕에 대하여 신이나 신의 아들로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도 같은 것이며 우리가 섬겨야 할 진정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실로 혁명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황제의 권력 앞에 신을 섬기듯 복종하고 굴복하는 이들에게 참으로 섬겨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는 잠시 권력의 순간을 지나가지만 세상의 영원한 왕 되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는 이런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한 사람,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말라기 3장 1절, 이사야 40장 3절에 기록되었던 말씀을 성취하고 있음을 소개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스도로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살펴봅시다. 첫째, 그는 청빈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였습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과 거하는 곳을 통해 사람의 높낮음을 비교하며 서로 다르게 대우하고 때로는 사람을 신처럼, 때로는 사람을 짐승처럼 대하던 때였습니다.
먹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끼니를 위해 돈 몇 푼에 자신의 목숨과 자유를 넘겨야 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철학과 법이 발달하여 갔지만 대부분 이타적인 삶과 경건한 삶보다 경제적 여유와 권력의 수혜자가 되기를 욕망하며 살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사회 풍조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 안에서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경건하게 자신을 구별하여 살았습니다. 세속을 따르지 않고 광야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부드러운 옷, 화려한 옷을 구하지 않고 낙타털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급히 갈 수 있도록 가죽 허리띠를 메었습니다. 신선한 고기와 풍성한 과일이 아니라 아무리 먹어봐도 쉽게 배부르지도 않는 메뚜기와 자주 구하기도 어려운 석청을 그저 들판에서 광야에서 주어지는 대로 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구유에 나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이 땅의 화려함을 구하지 않고 청빈함으로 경건하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행해지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이 선이다, 모든 것을 버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세상 풍조에서 자신을 구별하고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명과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경건하게 자신을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먹고 토하고 먹고 또 토하기를 즐기던 욕망의 사람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자신을 구별하여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타인을 위해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경건한 사람, 청빈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는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았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말라기 3장, 이사야 40장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의 삶을 기꺼이 자신이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은 때에 어려운 일을 맡은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외치는 광야의 소리의 일을 맡았습니다. 말씀은 그의 발의 등이었고 그의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등이요, 우리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였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는 바로 회개의 세례를 통해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통해 이전의 죄 가운데 있던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용서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자가 되는 새로운 인생으로 초대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용서받아야 할 죄, 용서받고 싶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변명으로, 때로는 회피로, 때로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우리 자신의 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나는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지만 그분께서 오시면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새롭게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물세례를 행하였습니다. 물에 잠기면 내 호흡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님을 잠시나마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내 삶도 나에게서 분리될 수 있고 내가 얻으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렸던 것도 생명이 다할 때에는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물속에 잠길 때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던 옛 자아는 죽었음을 선언하고 이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 삶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몸을 담궜다 나오면 나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자 자신을 우습게 본다고 화를 냈던 곳이 아닙니까? 몸에 병이 낫게 된다고 하여도 작은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꼴이 우스워 보인다 생각하였었는데요. 어떤 이들에게는 죄사함을 받게 한다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한다며 작은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우스워 보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죄 때문에 깊은 절망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 나올 탈출구를 알려주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양심이 움직이는 이들이 있었고 그들은 세례 요한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죄된 삶을 청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멀리 하나님을 떠났던 삶에서 다시 하나님 가까이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옛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이제는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낙타 털옷에 가죽 허리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들 앞에 서서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와 말라기가 전한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광야의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던 삶을 청산합시다. 이제 다시 하나님 가까이로 돌이키는 새 삶으로 나아갑시다. 넷째, 그는 예수님의 크심을 전하며 겸손함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의 이름이 정치인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어도 그는 자신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교만히 행하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자신의 자리는 예수님 앞에서 그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종의 자리에 있기에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하므로 예수님의 크심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합시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 얼마나 자주 듭니까? 그러한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종의 자리에 있기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하던 세례 요한의 겸손을 본받읍시다. 예수님의 크심을 전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또 세례 요한은 자신의 회개의 세례를 물로 베풀어 소개하는 정도이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회개의 세례를 전해주실 분이 오시는데 이분은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알려줍니다. 물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에 잠기는 세례라는 말입니다. 내 호흡의 끝이 내 코끝에 아주 짧게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을 넘어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웠던 삶에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소개함으로써 세례 요한은 주님 맞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죄 사하시고자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경건하고 청빈한 삶으로 겸손히 말씀 따르는 삶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통해 베푸시는 은혜에 우리 모두 참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